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할 것 세 가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가 재림하시어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항상 해야 될 것 세 가지.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문제 있죠. 문제 있어요. 또 문제도 있고 위기도 맞을 때가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자기가 죽으려고 목을 매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믿어야 되겠노라고 이제 나간 지 얼마 안 되셨노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던 순간순간이 이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어려움이 올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은 방황하고 고난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을까? 저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거르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가게 했을까? 광야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으며 홍해와 요단강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역사, 그 하나님. 또 다윗은 어떻게 블레셋을 골리앗을 이기고 또한 엘리사는 어떻게 막강한 아람 나라를 이겼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을까? 미스테리죠. 그러나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 중요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성을 알았고 깨달았기에 하나님이 시대에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절대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뭘까?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혀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해야 될 우리 인생, 다람쥐 쳇바퀴 돌도 돌아야 될 인생, 이 세상의 의식주 명예 권력이 전부로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야 될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계획이 뭘까?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 나오게 됐으며 저들은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음을
믿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초대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 계획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찾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율법도, 사두개인들의 핍박도,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횡포에도, 그리고 로마의 그 법으로도 제재하지 못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계복음화 사용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유럽을 지나 아시아, 이 한국의 땅까지 복음이 와서 오늘 한국의 보릿고개에 그 가난했던 서로의 선비사상 보릿고개 집신 신고 다니던 이 민족의 세계 경제대국의 12대국으로, 그리고 북한이 있으므로 서로의 군사무기를, 효율적인 군사무기를 개발함으로 사용하던 이 나라가 군사강국으로 세우고 무기를 수출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초기 한국교회가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 민족을 복음이 가난에서 구원했으며,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 영원한 것, 또 우리는 이 땅의 미래, 그러나 우리 인생의 평생이라는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름 부어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것을 발견하고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영원한 시간표를 놓고 있습니다. 또 내 미래를 놓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다는 것을, 보여진 사람, 이사야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순교당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저들에게 순교 죽음을 당한 그 업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함께한다는 사실. 또 그루터기가 배임을 당해도, 상수리나무와 그루터기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로 남을 것이다라는, 그루터기, 렘넌트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져 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빛을 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 원방에서, 남방에서, 북방에서, 원방에서 돌아올 것이다라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지금도 그 약속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깨닫고 발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보잘것없었어요. 진짜 가난했어요. 서로 사도들이 헌금해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의 역할은 서로 나눠주는 거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서로 파가 생겼어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생겼어요. 서로 자기네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네들 편 팔을 더 주다고 서로 그러다가 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을 세운 거예요. 그 집사님들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헬라파 히브리파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서로 원망하고 있는 그때에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은 구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상처받지 않게 하라. 그것으로 인해서 저들의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해라. 그것을 하는 것은 그것이 집사님들의 역할이에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하게 서가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직분자들의 책임이에요. 직분자들이 직분자의 역할을 잘할 때 교회는 편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지옥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저들로 하여금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아브라함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고 저들이 너희들이 믿던 그 아브라함 조상의 아브라함 그분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했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한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며 아이성과 여리고성과 또한 무리바의 장애를 해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분을 회개하고 믿으라. 그 말에 저들의 마음에 찔려. 저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순교를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른 소리 하면 듣기 싫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들에게는 바른 소리였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저 유대인들에게는 바른 소리가 된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고백했을 때, 선포했을 때 저들이 회개하고 믿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을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이후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과 베니게와 구브로와 저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혼과 미래와 평생이라는 삶 속의 삶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사람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단도시 사업해서 돈을 벌어 나만 육신을 치부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기 위한 내 사업이 되어야지. 살리기 위한 나의 삶이 되어야지. 살리기 위한 내 남은 여생이 되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초대교회나 이사야 선지자나 스데반 집사님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평생
시간, 평생이라는 삶 속에서 평생과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붙잡았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은 영원히 여러분 다시 오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은 평생 동안의 평생의 삶 속에서의 오늘은 영원히 여러분에게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 바울은 오늘 속에서 평생 속에서 영원이라는 것을 붙잡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발견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걸 깨닫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오늘입니다.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은 과거의 30%, 현재는 40%, 미래는 30%, 이래서 100%입니다. 키엘 케골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과거가 실패했으면 과거에 내가 왜 실패했지? 그것을 경험 삼아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데 과거에 실패한 것을 그걸 붙잡고 오늘을 살으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실패한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오늘을 살아요. 믿음으로. 그럼 과거는 오늘이 있고 과거가 오늘에 이르게까지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먹어 가면서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늘어가면서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도 만나보고 실패한 사람도 만나봅니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봐요. 만나보는데 대다수 행복한 사람들은 과거에 실패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이게 되지 않으면 오늘의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과거 때문에 평생을 못 먹어요. 내가 어제 어떤 권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한 40여 년 인교하는 권사님. 장로님이 몇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신 장로님이 미운 거예요. 꿈속에 나타나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더라고. 왜? 나는 결혼을 잘못했다. 그 생각이 그 권사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남자를 안 만났더라면 행복했을 텐데 저 남자를 만나서 내가 불행했다. 그러면 이미 돌아가셨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거에 대한 마음에 한이 잡히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고 식사를 해도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여기저 아파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미 돌아가셨지 않았어요? 돌아가셨잖아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자녀가 목사인데 목사님인데 자녀도 그러네.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잊어버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게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합시다. 기도했더니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셔. 아멘.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사단에게 더 이상 내어주지 마세요. 우리가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사단이 주는 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 용서할 수 없으면 뭐 했다고 해라? 죽었다고 생각해라. 죽었는데 어떻게 용서가 안 될 수 있겠어요? 이미 갔는데. 그건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실패한 것은 내가 이랬기 때문에 과거에 실패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과거 때문에 오늘을 실패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속임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발판으로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 오늘을 행복하고 오늘을 성공적인 인생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극소수는 과거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네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뭐하라? 주 안에서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여기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 권한다는 것 너희가 알아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권하는 말씀에 순종함에 하는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함행할 수 있는지 알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앞에 써 있는 뜻은 뭐냐? 앞에 써 있는 자, 또 다스리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 이 의미로 사용됐어요. 여기에 너희를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그러면 복음을 위해 섬기는 자, 교회 공동체 영적으로 필요를 위해 수고하는 자가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너희는 알아라. 서로 뭐하라? 다스리고 권하는 자를 너희는 알아라. 뭐를 알아라? 수고하는 것을. 교회는 수고하는 것을 알아줄 수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서 13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느냐?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뭐하라? 가장 귀히 여겨라. 그리고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이것은 뭐를 아는 사람이냐? 오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을 아는 사람. 오늘을 알지 못하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알아줄 수가 없어요. 오늘이 있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오늘 안에서 화목하면 뭐가 열려요? 미래가 열려요. 왜? 우리는 함께 어디를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 뭐하게 여겨라?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그러면서 14절 한번 보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등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근데 여기에 권면하노니, 권면은 새로운 전환점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면을 받으면 그래 내가 새롭게 전환하는 전환점, 전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권면을 할 때에 전환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 되지 않으면
권면해야 될 뭐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권면하노니 또 규모 없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무질서한 사람이에요.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 또 이 사람은 무질서하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삶도 무질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은 뭐 하라? 규모가 없는 사람이다. 규모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느냐? 마음이 약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냐? 의지가 약한 사람이요.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차라리 왔다 갔다 마음이 정함이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약한 자, 의지가 약한 자,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자, 염려하는 자예요.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 염려할 이유도 없고요. 낙심할 이유도 없고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 거예요. 믿음이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확실하잖아요. 부활하신 것도 확실하잖아요.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신 것도 확실하잖아요. 이 확실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뭐 하게 된다?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격의 대상. 공격의 대상.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힘이 없는 자 그래서 힘이 없는 자. 힘이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해요? 육신적으로 해요. 신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도 약한 자예요. 또 죄나 유혹에 접촉되어 있는 자들이 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잘 흔들려. 약하기 때문에. 갈대 같아. 또 뭐한 자들 하라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라는 것은 자식을 키울 때 인내하잖아요. 인내하잖아. 자식이 하루아침에 밥 많이 준다고 쑥쑥 크나? 자녀들을 키워봤지만 자녀들을 성장하기에 얼마나 인내해요. 넘어지고 아프면서 성장하잖아요. 그래 그것을 보는 거예요. 보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묵묵히. 왜? 그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뭐하라? 자신을. 그래서 바울은 인내하라 하면서 그랬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자신을 성가시게 했어요. 그리고 종종 화나게 했어요. 그런데도 바울 자신은 뭐하라고 그랬어요? 인내하고 권면하고 그랬어요. 목회하다 보면 때로는 종종 성가신 사람이 있어요. 또 종종 화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는 것은 그 영혼이 귀중하기 때문에. 영혼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15절을 보세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시차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아멘. 삼가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죠. 그러나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쫓으라. 이 선이라는 것은 디오코예요. 디오코. 헬라어에 보면 선의 디오코인데, 디오코는 2인칭 복수 능동태 현재 명령법이에요. 명령법은 뭔 줄 알아요? 너 이렇게 해. 명령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야. 명령은 너 이렇게 해.
선을 쫓아. 선하게 살아. 그게 명령이야. 이렇게 살면 좋겠다? 아니야. 이렇게 살아. 명령이야. 그래서 여기에 선을 쫓으라. 이 선을 쫓으라는 얘기는 선을 따른다. 선을 촉구한다. 사랑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선으로. 하나님이 선한 분,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토부거든. 최상의 선한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바울은 그런 말, 너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저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은 졸지에 넘어진다.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격언 그래야 돼. 달도 차면 뭐 한다? 기운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고. 때가 있는데 자기 때가 있으면 몰라요. 목회자도 목회자 때가 있다고. 때를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때가 있어. 평생 하는 건 아니야. 그때 잘 관리해야 돼. 참 이 세상에 모두가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뭐를 쫓으라? 선을 쫓으라. 선을 쫓으라. 그 다음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쫓으라.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영원한 시간표 속에 찾아내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한다? 기적이 일어나. 그러면 세 번째, 영원이라는 시계를 차고 항상이라는 시간표를 찾아내라. 항상. 무슨 시계를 차고? 영원이라는 시계를 차고 항상이라는 시간표를 찾으라. 항상.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뭐냐면 뭘로 되어 있는 줄 알아요? 명령이요.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항상 기뻐하시오. 또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또 모든 일에 감사하시오. 왜?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명령이요. 내가 기뻐해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지 않냐고 뭘로 받아요? 조건으로 받잖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우리는 환경을 보고 기뻐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여기 기뻐하라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카이레테. 이 카이레테라는 말은 2인칭 복수 능동태 현재 명령법이에요. 현재 명령이요. 과거 명령이 아니에요.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 네가 항상 기뻐하고 있냐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2인칭이야. 내가 기뻐하느니 너도 기뻐해라. 너도 기뻐해라. 예수님 자신이 기뻐한 것처럼 너 자신도 기뻐해라. 그게 2인칭이야. 나, 너. 우리 3인칭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도 기뻐하라. 현재 명령이야. 내가 현재 기뻐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뭐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쉬지 말고라는 말은 뭐냐? 아디알레 이프토스예요. 아디알레 이프토스라는 말은 멈춤 없는 거예요. 멈춤 없는 거. 멈추지 마라. 뭐를 쉬지 말고는 멈추지 마라. 왜냐? 멈출 날이 온다. 멈출 날이 온다. 그럼 멈출 날은 우리가 어느 때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육체가 수고하는 것은 그때 멈춰지는 거예요.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멈추지 마라. 그래서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여기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기도를. 그리고 자신이 평생에 기도하는 자로 헌신했어요. 평생에. 그리고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뭘 하고 있느냐? 규칙적으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기도는 성도의 의무다 그랬어요. 의무예요. 그리고 신령한 교통이 있다는 것은 귀히 여겨라. 그리고 개인적이며 공동체 기도가 필요하다. 교회의 공동체 거룩성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생전에서 그는 늘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이루어진 것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했고 왕국이 도래될 것을 감사했고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 감사했고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뭐로 되어 있느냐? 16절 17절에 보면 수식어로 되어 있어요. 수식어라는 뜻은 바로 뭐냐?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뭐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뜻이. 그래서 수식어로 16절에서 17절을 수식어로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오늘, 그리고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시계를 차고 영항상이라는 시간표를 찾아낸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입니다. 영원한 것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보여요. 영원이라는 것을.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낼까? 우리는 당연한 것 해야 돼요. 필연적인 것 찾아야 돼요. 절대적인 게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것을 하면 필요한 것이 보여요. 당연한 것을 하면 필요한 게 보여요. 필요한 것을 하다 보면 절대적인 게 보여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붙잡은 사람은 실패 안 합니다. 실패 안 해요. 또 우리는 주일날 말씀 받고 기도 제목 붙잡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 속에 모든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뭐가 보이냐? 응답이 보여요. 응답. 그것을 보고 24 기도라고 해요. 24 이것을 넘어서는 것을 향해서 25 기도라고 해요. 이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게 된다. 그러면 큰 문제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왜 왔을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의 축복은 아무도 모릅니다. 축복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산업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